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예. 우리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구석구석 이렇게 빌딩을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교회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다 이렇게 집을 들어가 보면 집 안에 있는 세간살이가 다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이렇게 세밀하게 보이지만, 저 이렇게 이 동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좀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야 이 밑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눈안에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석구석 찾아보면은 세밀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이렇게 조감도로 bird's eye, 하나님의 그 새의 아이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큰 약속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잠 안 올 때 먹는 약이고,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렇죠? 예, 자다가 막 일어나서 그런지 얼굴이 막 안 풀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돌판이지만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예레미야 33장 31장 3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내 마음,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미스 랜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저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세상에서 정말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죠.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눌리고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패스오버. 저기 보이죠? 그림에 보면은 문설주, 문 양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 피를 보고서 그 죄의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속에 살던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기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속에서, 세상에서 죄에 눌려가지고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준,
그 세상에서 탈출시켜준 그 사건이 바로 패스오버예요. 그 애굽 탈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요, 바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자, 세상에서 나오자마자 우리가 받는 게 세례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이 홍해 바다가요, 물인데요, 이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그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냥 우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의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행하는 의식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해진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자,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곳이에요. 거기는 만나도 있었고 메추라기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광야 40년을 걸어 다녔는데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이렇게 빵꾸나지 않고,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정말 케어하심과 그리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심이 있어요. 사랑하심이 있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기적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는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훈련받는 장소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서 여러분들을 낮추는 단계예요. 광야라는 곳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의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낮출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마음밭으로 낮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낮추고 낮추신 가운데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그런 거,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고 몸부리치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그거를 깨달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라는 그런 고된 훈련의 장소를 여러분에게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속에서요,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만나도 먹고 보호하심도 받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렇게 광야를 끝끝내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야 될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광야까지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은 믿지 아니함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광야에서 다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도우신 기적과 간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된 추억거리고 이제 내게 불평불만만 남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가나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의 훈련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요단강이라는 곳을 건너야 돼요. 자, 요단강이라는 곳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자체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려면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전에는 말씀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어떻게 베풀어지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리드해서 우리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끝나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자,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예수님으로 밖에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고요. 예수님 밖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는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며칠 날에 우리 집에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왔어요. 빨간 옷을 입고서 이렇게 빨갛게 초록 파랗게 이렇게 입고서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우리 둘째 그 서윤이가 나가면서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과간이더라고요. 종교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그래요. 벌써 WCC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에는 이제 차별이 없다 하고서 이제 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그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다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갈 때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런 고비를 넘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할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돼요. 자기의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나라는 자아를 이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나라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단강을 건널 때 돌 12개, 12지파의 돌을 갖다가 요단강에서 묻고 와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12돌을 묻어버리고 와요. 이제는 나라는 것은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딱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 애굽을 떠나서 그 홍해를 건고 광야라에서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말 약속의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시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땅,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땅,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요, 여러분, 여기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즉 영영이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준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래전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이 새 언약의 땅이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킵할 수 있는 땅이에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냐면 이렇게 발로 밟아나가는 거예요.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밟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마다고요. 그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카바시예요. 근데 카바시라는 말이 정복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발로 이렇게 밟다예요.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게 참 하나님 성경에 오묘하고도 재미난 얘기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땅의 흙은 아마다라고 했죠. 이게 아마다로, 흙으로,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셨어요. 아담의 원어는 땅이에요. 흙이라는 거예요. 자, 땅으로, 땅 원재료로 땅을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땅을 만들고, 그리고 참 희한한 거는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정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 하라는 거예요. 그 흙으로, 땅으로 아담 만드시고 아담 보고 정복해래요. 여러분, 이 말 참 재밌지 않아요? 흙으로 만든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린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땅 보고 너
안에 있는 너의 땅을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처럼 세계에 이렇게 땅 따먹기처럼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재미나죠. 하나님이 참 신비하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죠. 자, 형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어떤 그릇이 있으면 이 실체가 들어가는 실체를 담을 수 있는 이 것을 형상이라 그래요. 모양이라 그래요. 이렇게 장갑이 있잖아요. 제가 별걸 다 준비했죠. 장갑이 이렇게 있으면 장갑이요. 이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건데 이 장갑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손이 들어가야 되죠. 발가락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필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이 가치로서의 쓸모가 없는 거죠. 이게 딱 5손가락이 딱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자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무엇을 담기 위한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담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오묘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무엇이든지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가장 잘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창조의 목적을 두시고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함께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든지 깨든지 나는 너랑 함께 살고 싶다 그러고 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장갑이요 이게 장갑이 손 없으면은 쓸모 없다는 것처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도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굉장히 바라시는 분이 사실 우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볼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아마다 자기 땅이라 그랬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예수님 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 우리가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냐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들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계셔요. 그게 왜냐면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잖아요. 나로 가득 찼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주의자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려는 그 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 나도 너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나 안에 그렇게 자든지 깨든지 너와 더불어 먹고 살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닫을 때마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열어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 놓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 오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여기 보면은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 근데요, 첫 번째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그 밭에 뭐가 와서 먹는 줄 아세요?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요. 새들이. 그 귀한 말씀의 씨를요, 못들이 주워 먹는다고요? 새들이 주워서 먹는다고요. 길가밭에 떨어졌더니, 여러분들 마음밭이요, 길가밭이면은 주님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이 없고 생창 온통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요. 길가밭에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여러 가지 사람들만 말만 많은 곳. 길가밭에서 그 땅에 떨어졌더니만 못들이 와서 먹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요, 새들은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 마귀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는 뭐들이 껴요? 마귀들만 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박히지 않는 곳에는 마귀만 꼬여요. 그거 새 한 마리가 아니라 새들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1장 32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아멘. 똑같이요, 씨를 심었는데 아주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심었어요. 근데 그 겨자씨, 정말 눈꽃만한 그 믿음이라도 자라고 난 다음에는 나무가 돼서요, 뭐가 깃든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깃든다고요? 거기도 또 새들이 깃들어요. 거기도 또 새들이 깃든다네요. 거기는 이제 새들이 앉아서 이제 쉬는 그런 깃드는 거잖아요. 거기. 근데 이 새들은 또 뭔인 줄 아세요? 이 새들은 천사들이에요. 이 새들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왕상에 17절에 보면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죠. 그 19장에 보면은 그게 천사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새가 그 새예요. 그 천사가 그렇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천국된 그 마음밭, 그 천국되어서 이렇게 누리는 그 밭,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갖다가 얹혀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야?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된 만큼, 내 마음에 가나안 땅이 된 만큼, 거기에 뭐가 모이냐면은 그만한 천사들이 모여요. 오죽하면은 그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군을 그래서 사환이 막 무서워 떨 때 눈을 좀 떠서 봐라 그러고서 영안의 눈이 띄었을 때 그 아람 군사보다도 더 많은 천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더 굉장한 천사가 여러분들을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을 많이 차지할수록 거기에 앉을 만한 때가 있어야 앉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도.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가나안 땅인데,
그 안에 천사들이 앉아 쉴 만한, 그렇게 천사들이 모일 만한 마음이 이 가나안 땅에 됐을 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왜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고무줄, 여자들은 고무줄하고 남자애들은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는데 정말 그 죽기 살기로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 땅 찾으려고 막 정말 그 추운데도 막 이렇게 정말 땅을 따먹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 해놓고서 저기 누구누구야 얼른 집에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땅 따먹기 위해서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이 땅 이렇게 들고 갈 수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돌과 함께 딱 넣어놓고 이제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집으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한테요, 누구누구야 집으로 돌아와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세상에서 막 열심히 했던 거, 땅 따먹기 같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막 했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고 가요? 쌓아놓은 거, 다 이룬 거 다 들고 가요? 아니에요. 다 놓고서 땅에다 이렇게 던져 놓고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내 진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땅에다가 우리가 쌓았던 그런, 우리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걸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갈 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토록 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데리고 같이 놀던 천사들은 다 천국에 같이 데려가서 같이 있어요. 놀던 마귀들은 같이 지옥 같이 가고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기업으로 분배받을 그 땅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정복해낸 그런 그 가나안 땅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땅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20 성교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미의 20개국이 넘는 그 땅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멕시코에서 칠레까지 그 땅을 한 번씩 밟는 그런 걸로 그 땅에 찾아가 가지고서 전도하는 그런 어떤 성과나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행했는가,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는가.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땅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정복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나의 마음,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 나의 죄성이나 악한 본성, 습관, 불평,
나의 이기심 그런 것들을 누르는 발로 밟아서 정복해 나가서 주님께 드리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